시편 132편 오늘 본문은 성경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나왔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132편은 누가 언제 기록했는지 알 수 없지만 내용을 보면 성전 건축을 간절히 열망하던 다윗의 열망이 나와 있고, 다윗의 열망에 대한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러한 전후 상황을 잘 아는 솔로몬이 지었을 것이다 추측할 정도로 성전에 대한 건축에 대한 다윗의 열망과 더불어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 1절부터 10절까지는 성전 건축을 향한 다윗의 열망이 담긴 그런 내용이 1절에서 10절까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우리가 131편에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보았습니다. 131편에서의 겸손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다. 나가 내 열심 그리고 내 노력, 나의 슬픔, 나에 대한 강조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다. 그래서 131편에서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것과 같은 평안과 고요가 있다. 이렇게 131편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한 자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고 자꾸 내가를 강조하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더 초조하고 불안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맡겨드릴 때 참된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31편입니다. 오늘 132편에서도 1절에 보면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겸손이 또 나옵니다. 132편에서의 겸손은 히브리어 단어로 온이라는 단어로서 오니 이런 말이 아니에요. 가니 오니 이런 말은 아니고 한국말이 아니니까 히브리어로 오니라는 것이 겸손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원문은 겸손이라는 뜻도 있지만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과 속박과 공군과 비천함과 낮아짐, 이것을 온이라고 겸손이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성경 개역 개정은 그의 모든 겸손이라 나왔고, 개역 한글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근심이라고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겸손이란 단어는 원문에는 수고와 고난과 또 비천함과 이러한 것들을 겸손이라 이런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겸손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겸손은 말로 겸손한 게 아니라 실제로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어떻게 때웁니까? 비천함과 공군과 또 고난과 그리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겸손이지, 입으로 하는 겸손은 겸손이라 말할 수 없죠. 물론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면 그건 참 좋은 거지만
입만 겸손하고 몸은 겸손하지 않으면 그거는 모순이죠. 오늘 다윗의 132편에서 다윗의 겸손을 기억하소서 할 때 이 겸손은 다윗의 고통과 근심과 이런 것을 말하죠.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난이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 되는 거죠. 모든 것에 있어서 그 핵심 뭐라 그럽니까? 핵심 구성 요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성 요소는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수고와 고난과 어려움과 불편함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때로는 욕먹기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일하면 욕먹어요. 그걸 나쁘게 봐서 안 돼요. 왜냐하면 맨 선봉에 서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막 총질을 해댈 수 있기 때문에 욕먹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와서 이런 수고 저런 수고, 그거는 입으로 때우는 수고가 아니라 몸으로 때우는 수고예요. 그런 모든 것은 수고, 모든 근심, 모든 공고, 모든 비천, 이것은 겸손과 일치된 뜻이에요. 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이 모든 겸손은 모든 수고구나, 모든 노력이고 모든 노동이고, 이러한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란 단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근심하고, 또 오늘로 말로 성경에 있는 대로 모든 겸손을 기억해야 하다 할 때 이 겸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은 근심하고 수고하고 공고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다윗은 유다 지파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있었어요. 그가 점차 나라를 넓혀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그는 헤브론 산지 시온성이라 하죠. 정복하기가 어려워서 사사시대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한 땅을 다윗은 정복할 정도로 그는 용기가 있고 전쟁을 잘 치르고 용사였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는 성전을 짓고 얼마나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천막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가 천막 안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한 거예요. 이것이 다윗에게는 근심이고 겸손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전을 건축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너무너무 짓고 싶은 다윗의 열망에 반해서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하심으로 다윗은 성전을 지을 준비를 철저하게 해놓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것을 이렇게 유언으로 남기고 떠나게 되죠. 어쨌든 다윗에게는 내가 내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천막 생활을 하는구나. 그것이 다윗의 근심이고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사실은 수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윗의 나라는 튼튼했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거 뭐 이 정도 이제 좀 편하게 살자 이럴 수 있지만, 나는 여기 있는데 내 하나님 아버지의 그것은 천막에 있구나. 어떻게 좀 멋있게
왕궁보다 멋있게 성전을 짓고 싶은데 오늘 132편 내용을 보면 전부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2절이에요.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고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였다. 맹세하고 서원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죠.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고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했다는 거예요. 맹세하고 내가 작정을 한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3절 4절에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눕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겠다. 3절과 4절에 보면 반복되는 것이 4개가 되잖아요. 이 강조잖아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가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가 침대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을 잠들게 하지 않고 내 눈꺼풀을 졸게 하지 않겠다. 정신을 바짝 차리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5절에 여호와의 처소 성전이죠.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겠다. 내가 성전을 지을 때까지는 편히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돈을 많이 모아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해서 성전을 건축할 자재, 목재, 석재 여러 자재들을 다 끌어와서 가장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야 되겠다. 내가 그때까지는 내가 자지 않고 내 침상에 눕지 않고 눈꺼풀을 졸게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하는 거. 이것이 1절에 말하고 있는 그의 모든 겸손이 되고요. 그의 모든 겸손은 결국 그의 수고와 그의 모든 노동과 그의 하는 모든 것이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이라는 것은 때로는 곤란함도 당하고 수고도 당하고 수고도 하고 남들이 하기 싫은 거 그거 하고 그 모든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의 수고 바꿔 말하면 겸손이라 부를 수 있어요. 그런 겸손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다윗의 성전 건축은 그냥 화장실 들어가다가 생각이 나서 적극적으로 성전 한번 지어보지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수고와 그 모든 겸손, 근심과 모든 염려가 모든 근심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다윗을 사로잡은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어딘가 하면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처소 곧 처소 여호와가 거하시는 장소가 되죠.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할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왜 성전을 짓는데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이란 단어가 나왔을까? 왜 시는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 3개가 나왔죠. 야곱도 나오고 전능자도 나오고 성막도 나왔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야곱의 이야기가 좀 나와요. 야곱이 이 사기꾼이잖아요. 야곱은 오늘날로 보면 사기꾼이에요. 그가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인 것처럼 하고도 아버지한테 가서 형의 음성을 내고 형의 옷을 입고요.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형입니다 하고 내가 형 에서입니다 하고 가서 에서가 받을 복을 다 받아낸 게 이 동생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이 야곱은 형에게는 또 팥죽 한 그릇으로 너 형 장자의 명분을 또 팥죽 한 그릇으로 사기친 것이 야곱이었어요. 이 야곱은 이 야가 빠지고 사기성이 농후한 거죠. 그가 하나님 아버지와 야곱 형을 속이고 그 결과 형이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다가 어느 한 곳에 이르러 잠을 자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을 자는데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나오시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은 돌베개를 놓고 여기가 베델이다 이렇게 이름을 정한 것입니다. 여기가 베델이다 할 때 벳은 집이에요. 베들레헴 할 때 베들은 집이에요. 레헴은 떡이에요. 떡집이다 이 말이 베들레헴이에요. 베트는 집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베델이구나. 벳엘 정확하게는 벳엘이 돼요. 근데 우리는 베델이라 그러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다윗은 그곳의 이름을 자신이 베개로 사용했던 돌을 가져다가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여기가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떠났어요. 그리고 20년 후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다가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았던 그곳 베델로 오게 되죠. 그 상간에 문제가 좀 많았어요. 야곱이 특별히 큰 문제,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한 일이 생겼죠. 그때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야곱이 결정하죠. 여호와께로 가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그곳으로 가자 하고 가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 이름만 베델이라는 것을 지었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집을 짓지 못하였습니다. 시인은 야곱이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꿈을 다윗이 기억해서 다윗이 그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다윗이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이라 지었던 그 장막을 다윗이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전능자의 장막이다 나오고, 이 전능자란 단어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 때 엘샤다이가 나오고요.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자라, 전능자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시인이 보기에는 야곱이 꾼 베델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 집을 다윗이 지금 그 꿈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전능자의 꿈이다, 야곱의 전능자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집을 마련하기까지는 내 장막은 집이죠. 내 장막에 들어가지 않고 내 침대에 오르지 아니하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주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고, 바꿔 말하면 겸손은 이러한 수고와 이러한 헌신을 말하는 거죠. 사실 다윗은 내가 그까지 지어야 돼? 안 져도 돼?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기쁨으로 그것을 짓는 것을 좋아했어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내가 잠을 자지 않고 침상에 오르지 않고 내 눈꺼풀이 졸리지 않을 때까지, 눈꺼풀이 이렇게 내려오지 않을 때까지 내가 성전 짓기를 해야 된다. 이것은 두 길이에요. 첫 번째는요, 앉아도 돼 라는 편안한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지어야지. 무엇이 더 힘들까요? 사람의 몸을 놓고 보면
내가 뭘 꼭 지어야 된다, 건축해야 된다, 이거 힘들까요? 룰루랄라 하고 노래 부르고 기타 치고 노는 게 쉬울까요? 기타 치고 노는 게 쉽죠. 뭘 한다고 자꾸 일만 버려 쌓고, 뭘 한다고 자꾸 뭘 꾸물거리고 사고 치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주님은, 다윗은 그것을 기뻐했어요. 어떤 사람은 일하는 걸 싫어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하는 거를 즐거워해요. 물론 그게 일이 즐거워서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까 즐거운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는 다윗.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놓고 보면 쓸데없이 일이나 벌리고, 이제 나라도 다 통일하고 저 넓은 영토를 보면 이제 룰루랄라 하고 소풍이나 다니고 놀지, 또 성전을 건축한다고 뭐 레바논에서 목재를 사오고 백향목을 사들이고, 참 일 좋아해 저 사람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일을 좋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거처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 겸손이었고,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비친 수고와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비친 헌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다윗처럼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비친 것은 저 주일날 저 뭐 푸른 초원에 가서 골프나 치지, 뭐 교회 가가지고 저렇게 헌금까지 내가면서 저러나. 사람의 눈이 이렇게 달라요. 교회는 이러한 렌즈를 바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렌즈를 바꾸고, 그 렌즈가 진리의 렌즈이고 옳기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삽질하는 렌즈였다면 이미 교회는 문을 닫고 성경은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의 주님의 교회들이 힘을 얻는 것은 말씀이 살아있고 진리이기 때문에 렌즈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자꾸 바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래서 이것을 겸손이라고, 우리의 눈으로 보면 겸손이고 또 어떤 눈으로 보면 근심이고 수고예요. 노동하고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근심하고. 그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즐거움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줄 아는 것, 그것이 겸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죠.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거죠.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정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은 왕직에 대한 거예요. 내 몸의 소생이 내 왕위에 있는데 앞으로 내 자손들에게 왕이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어떤 왕인가 하면 12절에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영원토록 왕위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영원히 왕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씨에게서 너의 후손으로부터 날 것이다. 그리고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님께서 왕의 왕으로, 그리고 주들의 주로,
주의 주시고 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되셨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 즉 베델을 건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헌신과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은 행함이 다르게 되죠. 그 행함은 때로는 좋은 평판을 받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평판은 좋지 않아요. 질투라는 것이 인간 본성에 깔려 있어서 조금만 일을 하면 나댄다 하고, 조금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좀 하려고 하면 왜 저렇게 설치나 이렇게 또 보기도 하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남의 말에 휘둘려서 한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한 그런 자세, 그것이 겸손이에요.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누가 뭐라든 내 수고와 내 헌신과 그냥 가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이에요. 왕으로 좀 조용히 있으면 이래저렇게 참 누릴 거 다 누리고 살 텐데 굳이 저 바쁜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고 저렇게 하는 그 수고가 겸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겸손은 수고가 따르고요, 내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다윗은 이 겸손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꺼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마음과 헌신과 수고와 이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 겸손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세우셨어요. 영원히 왕이 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우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세우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까지도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헌신,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노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해도 헛되지 않아요.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지만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구레네와 그의 자녀들은 초대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여러분의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기꺼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진심이고 교회에 대해 진심이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진심이며 봉사와 헌신에 진심인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진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관계된 일에 만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의 집을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조용하고 또 은밀하게 하나님을 위해 마음을 쓰고 섬기고 수고하는 손길들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하늘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취업을 위해서 또 진학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런저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기도하는 대로 가장 최선의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